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1호 부패는 제목을 연기법에 맞는 기도법, 연기법에 맞는 기도법에 대해서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처님의 말씀은 누가 들어도 합당하고 누가 들어도 이치에 맞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실된 말씀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부처님의 진실된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중도의 말씀을 말합니다.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고 어떤 편에 들지도 않고 항상 중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어떻게 해서 중도를 얻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인연법에 맞는 기도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셔서 부처님 본래 정반왕의 인도의 정반의 아들로 태자로 태어나셨죠. 그리고 29세에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35세에 부처님 최고의 위엄든 깨달음을 얻습니다. 최고의 성자가 되신 거지요. 그런데 그 6년 동안에 고행을 할 당시에는 혹독한 고행을 합니다. 6년 동안 혹독한 고행을 한 결과 결국 부처님께서는 그 몸을 이기지 못하시고 쓰러지시고 맙니다. 그래서 수압탈한 처녀아이가 주는 우유주 공양을 드시고 정신을 차리시고 이제 내라자 강에 가서 목욕을 하시고 보리수 나무 밑에 앉으셔서 7일 동안 용맹정진한 끝에 결국 맨 마지막 날 새벽에 새별을 보고 대각을 이루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부처님이 대각을 이루시기 전에 6년 동안 고행을 했을 때 왜 정각 대각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부처님께서 극단적인 고행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왜 극단적 고행에 빠졌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고행을 해야 도를 이룰 수 있다는 한 생각, 그 한 믿음에 빠졌기 때문에 6년 동안을 몸과 마음이 그렇게 혹독한 고난의 길로 가신 겁니다. 그 결과 결국은 도를 이루지 못하고 쓰러졌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사탈한 처녀아이가 준 우유주 공양을 드시고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스스로가 알아차림하신 겁니다. 뭘 알아차림했다고? 내가 왜 그동안 도를 이루지 못했지? 왜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 하고 가만히 자성을 한 겁니다. 해보니까 뭐냐? 한 생각, 어리석은 한 생각. 그 당시에 인도의 수행법은 고행주의예요. 몸을 지극하게 고행을 하게 되면 정신이 아주 쾌락해져서, 정신이 아주 맑아져서 도를 이룰 수 있다는 하나님의 믿음이죠. 어찌 보면 그릇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고행법을 따라 하다가 결국은 쓰러지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처님이 다시 정신을 차리시고 기운을 차리실 때 이 극단적인 고행을 하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부처님께서 목욕도 하시고 또 적당한 영양을 이렇게 섭취하게 됩니다. 민가에 가까이 있는 데 가서 부처님께서 탁발하시죠. 탁발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일주일간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았을 때 망가짐은 뭔가 하면은 만일에 이번에 내가 도를 이루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겠다는 큰 발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용맹정진을 하죠. 용맹정진한 끝에 결국 깨달은 것도 뭐냐 하면 연기의 법을 깨달은 겁니다.
샛별을 보면서 저 샛별이 왜 보이지? 왜 샛별이 보이지? 하고는 딱 부처님께서 보다 순간 내가 눈이 있었구나. 안이비설선이란 이 육根이 있었구나. 육根과 그리고 저 육경 대상인 저 빛이 서로 결합이 돼서 내가 생각을 일으켰구나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이제 아신 겁니다. 육根과 육경이 합쳐서 육식이 일어나는 원리를 아셨고, 이 모든 것이 인연 과법이라는 것을 깨우치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생사 문제가 이제 슬슬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 죽는가 하고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죽음의 이유는 죽을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말이야. 죽을 만한 이유가 뭐냐?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죽는 거야. 태어나지 않으면 죽을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왜 태어났는가 했더니 또 태어날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항상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유라고 하죠. 있을 유자, 유라고 그러잖아요. 왜 태어난 유가 생기느냐 하면 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슬 올라갔더니 취가 있다. 사랑이 있고 취. 그 다음에 이렇게 취란 것은 의도,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애취유로서 생이 일어나고 생이 있으니 사가 있고, 이제 물론 그 사이에 노사가 있죠. 노병사가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쭉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갔더니 맨 애초에 태초에 뭐가 있어요? 맨 처음에 무명이 있더라. 무명이 행을 낳고 행이 식을 낳고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면서 12연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뭐가 있다? 인연의 원리가 적용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도 바로 인연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인연의 원리에 입각한 기도법에 대해서 한번 잘 알아보고, 또 우리가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안정도 얻고, 또 소원도 성취하고 집안도 행복하고 모두가 잘 되는 그런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미국에 100만 장자지요. 100만 장자 되는 사람이 병이 걸렸습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 1년만 있으면 죽습니다. 1년 정도 많이 살아야 1년이랍니다. 그래서 병원에 와서 이제 어느 날 진찰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병원 문짝에 어떤 글자가 보이냐 하니까 이런 글자가 보입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행복하다 하는 글자가 딱 보입니다. 그 순간 자기는 가만히 생각합니다. 받는 자보다도 주는 자가 더 행복한 사람이다. 자기는 그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걸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과연 다른 사람한테 주은 것이 뭘까? 베푼 것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그 받기만 했고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돈 벌려고 그냥 했지 뭔가 베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마침 병원 앞에 어느 할머니가 와 있습니다. 할머니가 간혼하고 입 시름을 벌리고 있습니다. 실랑이를 벌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봤더니 그 딸이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병에 지금 병 좀 입원시켜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병원 간호원이 그럼 돈을 내시오. 돈을 내일 줄게. 내일 줄 테니까 좀 입원부터 해달라 했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계속 해달라 안 된다 해달라니까 지금 입원 안 시키면 우리 딸애가 죽습니다. 그래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그 백만장자인 그 사람이 가만히 듣고는 자기 그 직원을 몰래 시켜가지고 대신 그 돈을 내게 했어요. 그리고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그 백만장자는 처음으로 이제 그런 베푸는 일을 한 겁니다. 베풀고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정말 그 글에 써 있던 대로, 병원에 글에 써 있던 대로 받는 사람보다 기쁜 사람이 행복하다는 그 말을 가슴 속에 새기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베푸는 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 당연히 이제 할머니 딸은 치료를 잘 받고 병원에 퇴원했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백만장자는 그 좋은 선행을 한 이후에 많은 선행을 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죽은 게 아닙니다.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거예요. 왜? 자기가 눈만 뜨면 할 일이 있어요. 무슨 할 일? 베푸는 일이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늘 베푸는 일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베푸는 일 하느라고 정말로 기쁘면 엔돌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엔돌핀이 나오고 하니까 그때 가지고 있던 그 암덩어리 이런 것들이 다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려 그때부터 40년도 더 살았답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뭘 알았느냐? 정말로 받는 사람보다도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그 진리를 알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인연가법에 맞는 기도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겁니다. 기도란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비울도예요.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마음을 잘 비우면은 뭐가 나와요? 마음을 비우면 텅 비우면 지혜가 나와요. 그 지혜가 바로 뭐냐면 인연가법에 맞는 원인과 조건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집을 잘 팔게 하려면은 집을 잘 팔리게 하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만약에 파는 사람을 입장만 생각하면 집이 잘 안 팔려요.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도 좀 적게, 더 낮게 내놓아야 팔리는 법입니다. 맞죠? 시장 원리 그렇잖아요. 그 원리가 바로 뭐냐면 인정가법이요. 그래서 좀 더 조금 낮게 내놓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이득 보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뭘 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해? 받는 사람의 기쁨보다 주는 사람의 기쁨을 누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집을 주면서 자기 집을 이렇게 팔면서 상대편에 주면서 상대가 아주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그려주고 잘 살기를 기원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집이 팔리겠어? 저절로 팔리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할 때 기도하면서 또 뭘 해요? 연불법을 하시면 더 좋아요. 연불 기도를 하게 되면 항상 아미타불을 하지요. 아미타불 기도를 하면 무량강 무량수로 하다 보면은 마음속에 내 마음에 무량한 지혜, 무량한 자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절로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요. 그래서 집 파는 일들이 순식간에 팔 수 있는 방법들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 스님이 이런 방법을 가르쳤는데 신의 사람입니다. 슈퍼마켓을 팔려고 그러는데 슈퍼마켓을 전세 살다가 이제 자기가 하기 싫어. 내놔야 되는데 정말로 뭐 일각의 여삼초라고 당장 팔고 싶은데 팔리질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조금 자기가 하였던 것보다 조금은 낮게 내놔야지. 권리금 다 받아먹고 뭐든 그 계산 다 하면은 힘들잖아. 그래서 이제 스님이 했지요. 만일에 보살님이 스님과 더불어서 스님이 가르쳐 준 대로 기도를 한다면은 분명히 성취가 될 겁니다. 자, 그때 처음으로 온 사람이 있을 때 절대로 욕심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처음 하는 사람 요구대로 그냥 오케이 하고 사인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집이 팔릴 겁니다. 만일에 그때 못 팔면은 상당한 오랫동안 팔기가 힘들 겁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보살님이 스님이 얘기를 잘 듣고 처음에 해다가 마지막 순간에 딱 가서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 500만 원만 깎아주시오 이래 되는 거야. 그럼 500만 원 깎아주려 할 때 500만 원 깎아줬으면 팔렸어.
근데 순간적 욕심이 딱 생긴 거야. 아, 이 사람 보니까 이 슈퍼마케트를 꼭 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오히려 500만 원이 아니라 좀 더 붙여도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계속해서 우겼어요. 아, 나는 지금 손해보고 판다고. 그랬더니 그 500만 원 때문에 그 사람이 돈이 많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딱 500만 원이 모자랄 수가 있어요. 500만 원 있으면 딱 사겠는데 또 기분이 그렇잖아요. 깎아달라서 깎아줬으면 되는데 그때 500만 원 깎아주지 않아가지고 무려 그분이 1년 넘게 못 팔았어요. 그래서 또 그게 나옵니다. 바로 마음을 비우라는 겁니다. 마음을 비울 때 진정으로 그렇게 기도가 성취되는 겁니다. 실컷 잘해놓고 스님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아미타불 기도하고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크로징 딱 찍을 때 스님이 얘기한 대로 뭘 내려놔라? 마음을 내려놓고 욕심을 좀 내려놔야 합니다. 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싸게 살려고 그러거든. 그 원리를 알고 그런 기회가 되면 그래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능가보의 원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오늘까지 공부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5번 정도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한번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제1편에서 잠을 왜 못 자는가에 대해서 법문을 했지요. 그때 잠은 번뇌가 많아서 머리가 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피가 올라오니까 이제 생각이 많아졌지요. 생각이 많아져서 번뇌가 많아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치유하는 잠을 잘 자게 하는 법,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잠 잘 자게 하는 방법 바로 뭐라고? 생각을 적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적게 하는 법이 얘기했죠. 역시 염불법이라고. 염불을 많이 하시면 염불을 할 동안에는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무슨 생각?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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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을 이렇게 계속 부르면서 아미타불의 소리를 들어. 내가 아미타불 소리를 듣는 걸 칭념법이라 그래. 아미타불 소리를 계속 들으면 오직 내 생각은 아미타불에 마음이 가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아미타불을 부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미타불을 생각하는 거야. 아미타불 어떤 물이고 무량광, 무량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없이 밝은 부처님, 한없는 또 생명의 부처님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뭐 7일도 좋고 21일도 좋고 또 얼마? 또 100일도 좋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없어져요? 번뇌가 사라지면 잠을 잘 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1편에서 잠을 못 자는, 왜 못 자는가? 답은 생각이 많기 때문이고 잠을 잘 자게 하는 길은 생각을 내려놓는 길인데 잠을 잘 자는 법은 염불법이더라. 그때 어느 거사님이 얘기했죠. 거사님이 얘기했고 두 번째 불교 경전 왜 많나요? 했더니 왜 많았어요? 불교 경전 왜 많은 이유는 기독교는 성경 하나만 딱 되는데 불교는 경전이 많단 말이지. 많은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 중생이 원하는 바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원하는 바가 많으니까 그 수준이 천차만별이라. 그래서 중생의 수준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설을 해주다 보니까 무슨 설을 했어요? 법을 설했는데 법은 딱 하나야. 뭐예요? 부처님의 법은 인연가법이라는 겁니다.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으면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값으로 받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값으로 받는다는 그 간단한 진리입니다. 그 내용을 무려 무수히 많은 사람의 욕구가 욕망이 많으니까 그 욕구와 욕망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설하다 보니까 무수히 많은 경전을 설하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단순하고 심플하고 단순한 게 뭐라고요? 이 행문이 바로 염불법이더라. 그래서 염불법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편에서 운을 바꿀 수 있나요? 했거든. 답은 운을 바꿀 수 있다. 운이 뭔데? 운이란 것은 어떻게 오는가? 운은 인연 따라오는 겁니다. 세상에 인연 이치를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생사 문제, 모든
모든 세상 삼라만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인연법입니다. 인연법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연가법으로 해서 얘기했지요. 그래서 결국 요범사운 얘기했습니다. 또 일본 변호사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최시원 모친의 그 돌아가신 얘기, 용서한 얘기, 그 다음에 철원 총기 사건, 오발 사건에 대한 용서한 얘기, 그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제4편에서는 기도 성취를 잘하는 법, 역시 기도 성취를 잘하는 법은 뭘 해라? 마음을 비우라. 비울도를 해서 마음을 비우는데, 마음을 비우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염불 하는 법이 가장 쉽다고 그랬어요. 물론 마음 비울 때 방법이 참선하는 것도 있고 윗바사나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은 가장 쉽고 어디에서나 바로 적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염불법입니다. 그래서 염불하면서 무슨 차림해라? 알아차림. 뭘 알아차림하는 거냐? 내 몸과 내 마음을 알아차림하고, 또 뭘 알아차림해요?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생각을 항상 알아차림하면서 무엇이 나오지 않게 탐심과 썩는과 어리석음에 쌓이지 않게끔 하면서, 만약에 탐심과 썩는과 어리석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참회하면 돼. 참회합니다, 부처님. 내 마음속 부처님, 내 마음속 아미타 부처님 참회합니다. 아직도 제가 중생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참회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마음이 자비로운 마음이 일어나면은, 자비로운 마음이 일어난다면은 그대로 뭘 하면 돼요? 참 감사합니다, 부처님. 저에게 이렇게 자비로운 마음을 이렇게 해줘서 감사합니다고. 누구한테 얘기해? 내 마음속 부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처니까. 깨닫고 보면 내가 부처거든. 그래서 제4편에서는 기도 성취를 잘하는 법은 바로 마음을 비우는 법이다 하고, 그때 사례를 누구를 얘기했어요? 고정중의 회장이죠. 현대 고정중의 회장의 물막이 법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부동산 빌라 파는 문제. 빌라 팔 때 어떻게 했어요? 1층에 있는 사람이 밝게 했죠. 밝게 하고 파는 입장에서 도배까지 했지요. 여러분 상상이나 하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잘 팔리더라면 원인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성취를 잘하는 법은 이렇게 원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메르니시병, 큰 불치병이에요. 그 병도 낫게 했잖아요. 그래서 스님이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분들한테 연불법을 이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그 연불법의 주체가 항상 벽가도라는 수행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나중에 벽가도에 대한 수행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스님이 별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설명하면서 벽가도라는 요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보시겠습니까? 벽가도 이렇게 생겨서요. 자, 벽가도 보입니까? 수행법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기고, 요 내용에 다시 한번 펼쳐볼게요. 안에 내용을 한번 쭉 펼쳐보면은 요렇게 나무아미탑을 요렇게 보이나요? 나무아미탑을 요렇게 적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아미타불을 천문에오고 낮자 한자 쓰는 거예요. 또 아미타불을 또 천문에오고 무자 하나 쓰고, 또 아미타불을 또 외우고 나무 아미타불 6자를 한자마다 천자를 써가는 겁니다. 언제? 하루에. 일가가 하루에 나무 아미타불 6자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 몇 자가 될까요? 총 6자, 6,000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벽가도 한 군에 36만 번 적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60일간 36만 번, 36만 번을 이렇게 적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달간 할 수 있는 양이에요. 그래서 이 벽가도 유래는 송나라 때 벽가도를 이렇게 보고한 분이 계셨는데, 그때 송나라에 때 대장장이가 있었는데, 그 대장장이가 나이 70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런데 벽가도를 보고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걸 얻어가지고 열심히 36만 번을 갖다가 한 장에 나무아미타불 36만 부르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넉장이 됐을 때, 넉장이 됐을 때 바로 눈이 이렇게 다시 멀었던 눈이 밝아졌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벽가도 유래인데, 그리고 스님이 벽가도를 이렇게 보고를 한 지가 무려 한 20년이 다 됐죠. 뭐 스님이 처음부터 보급한 건 아니고 본래 벽가도를 이렇게 보급하신 분이 스님이 따로 계십니다. 따로 계시는데 그 스님이 제가 연불법으로서 많은 분들한테 개운을 해주겠다 했더니 그 벽가도를 저한테 이렇게 전수를 해줬어요. 지금 현재 그 스님은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합니다. 왜? 공부하시는 분인데 괜히 이름을 밝혀가지고 좋지 않다고 해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그 스님은 지금도 연로하신 나이에 항상 공부만 하십니다. 참선하시고 그리고 연불 수행하시고 아주 그냥 수행만 평생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스님은 잘 아시지만 포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포교하기 위해서 이 벽가도를 많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방송을 통해서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오늘 이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벽가도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 다음 마지막에 연기법에 맞는 기도법을 제5편에 지금 조금 전에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연기법에 맞는 기도도 역시 부처님이 깨달은 것도 연기법이고 연기법을 떠나서는 수행법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기법의 가장 기본 원리가 뭐예요? 고진멸도잖아요. 고진멸도. 현재 고통스러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원인이 뭐냐 했더니 집착과 가래잖아요. 집착과 가래를 멸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고통이 사라지죠. 고통이 사라지고 평안한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바로 열반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열반에 이르는 길이 있단 말이지. 그 길을 뭐라고 하느냐? 팔정도라 그러잖아요. 연부를 하는 거라. 연부를 하면서 바른 생각하고 바른 마음 가지고 계율 지키고 오개 지키면서 계율 지키면서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정진이잖아요. 정정진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일념으로 아미타불을 부르면은 일념으로 아미타 불러. 그리고 또 항상 알아차림 한단 말이야. 그 내용들이 바로 어디다 들어있냐면 어디 들어있어요? 바로 연불법 안에도 바로 8정도가 다 들어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대로 연불을 하면은 연불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한테 뭐 법문에서 극락가는 것만 연불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연불법을 제대로 하면은 바로 8정도를 닦는 것과 똑같고 육바라밀을 행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연불법을 잘 배워서 평상시에 연불하고 연불행자가 되어서 내 마음을 밝히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그 밝힌 힘으로 지혜로 많은 분들한테 나눔을 주셔야 됩니다. 나눔을 주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병원에서 일어날 때 뭐가 있었어요? 병원에서 아까 억만장자 얘기했죠? 백만장자 얘기했나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행복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는 자는 베푸는 거거든. 그래서 항상 베풀고 기도도 한꺼번에 한 말로 딱 기도를 말해보라면 인연가법에 맞는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일념 정진이에요. 일념 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뭐로? 아미타불로 일념으로 나가는 거예요. 일념으로 정진을 해가면서 정진 속에는 그리고 선용지심이다. 일념 정진과 선용지심이라. 선용 착한 일을 해야 돼. 착한 공덕을 쌓지 않고는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착한 일을 하는데 반드시 회향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념 정진과 선용지심 회향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인연가법에 맞는 기도가 되어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혜가 결국은 지혜를 터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예의로부터 해서 그리고 현대 정종의 물바지 공사 또 벽가도 수행하는 법을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벽가도 수행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죠. 아이 술 먹는 술 그 주사도 이렇게 해결한 그 내용도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백만장자 얘기까지 하면서 오늘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스님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너와 나 함께 오손도손 잘 사는 세상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 만드는 것이라네. 행복도 불행도 모두 다 내가 만드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다 마치고 그동안 여러분들 5차례에 걸쳐서 주로 기도에 관계된 얘기 많이 했지요. 그 내용들을 잘 이렇게 들으셨으라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고 연불 많이 하셔서 나를 밝히고 또 내 주변을 밝히고 이웃에 좋은 선한 공덕 많이 짓고 많이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뵙겠습니다.